최근에 신간을 검색하다가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연예인이 에세이를 썼는데요, 혼자 사니 좋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이분은 드라마나 영화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CF 몇 편을 촬영했을 뿐이에요. 근데 워낙 얼굴이 예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연예인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지 대충은 아실 겁니다. 유명 개그맨하고 결혼했고요. 어느 날 미국에 갔는데 갑자기 또 한국에 나타났어요. 목사하고 사모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간증 집회를 다니고 또 간증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러다 어느 날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자 삶을 살아갑니다. 남변됐던 사람은 캄보디아에 무슨 방송국, 스포츠 방송국 세운다고 그래요. 그 삶을 살면서 이제 몇 권의 에세이식 책을 써낸 거예요. 그 신간을 이렇게 구입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간증도 하고 또 집회도 다녔다면 분명히 그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간증집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검색했더니 쭉 나오더라고요. 출판했던 책들에 대해서. 예전에 나온 책이 있긴 있었는데 품절 상태였습니다. 책 제목이 땡땡땡의 주님이었습니다. 품절 상태여도 요즘은 인터넷 중고 서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서점에서도 그렇고 개인으로도 이렇게 팔 수 있는, 중고로 팔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중고 서적을 사려고요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고 서적은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최상의 상태, 상, 중, 하 이렇게 4단계로 나눕니다. 그녀가 썼던 책이 신간일 때 19,500원의 책 가격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중고서적이 되면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8,000원, 7,000원 최고의 좋은 상태는요. 근데 최상의 상태를 제가 사려고 검색을 했는데 500원이었습니다. 책 가격이 500원이었다고요. 배송비는 2,500원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8,000원, 9,000원을 해야 돼요. 이 책이 500원, 800원, 1,000원에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 500원이라는 가격, 저는 결국 800원에 샀습니다. 500원을 담아놨는데 누가 먼저 사갔어요. 그래서 800원짜리를 샀는데 그 책을 구입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왜 사람들이 이 책을 쓰레기 취급을 할까? 500원, 800원이면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다. 배송비가 더 비싸니까. 이 생각이 머리를 참 복잡하게 했습니다. 생각을.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그 위험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법은 뭘까? 인생을 끝까지 잘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그렇죠?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되거든요. 좋은 인생이 되면 돼요. 부부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친밀하게 다닐 때가 있잖아요. 항상 부부싸움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항상 친밀하게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부부가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인생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인생이 아름답게 마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마지막 우리를 보낼 때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복이었어요. 아니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죠. 그 먼저 가는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아내 되었던 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복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잘 산 거 아닌가요? 그럼 인생이 이렇게 근사하게 아름답게 마감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길이 뭐냐는 거죠. 그 길이. 그 길이 도대체 무엇이나. 사람들이 집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나 자기가 이룬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하면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눈과 마음이 가려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 삶이 진짜 추락해버리면 그때야 눈이 열려요. 늦은 거예요, 이미. 집착이 이만큼 이런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집착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집착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지 못하게 해요. 아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살아가져 가며 또 어떻게 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복된 삶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 거룩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코로나 상황인데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많이 오셨습니까?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참,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걱정은 천국 가면 없어질 겁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은요, 다윗이 죽기 전에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어떤 목적 헌금을 하자든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나무 십자가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목회자는 이 본문을 보면 유혹이 생깁니다. 성전 건축 설교할까? 헌금 설교할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성전 건축 아니면 어떤 헌금 하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 놓으시고 아유 또 목사님 다시 모든 거 다 드렸다고 그러고 또 우리 쥐어 짜시려나 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성전 건축이나 어떤 목적 헌금을 하는 그런 본문에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냥 문자상으로 보면 다시 드리고 즐거이 드리고 또 드리고 이런 것만 드러나는데 아니요, 더 깊은 진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 깊은 진리를 이 안에 담고 있어요. 그거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걱정 풀어놓으시고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진짜 그렇게 인생을 근사하게 마감했을까요?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봅시다. 28절 가보실래요?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다윗은 근사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마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 아시죠? 이세의 아버지가 이세잖아요. 그 태어났는데 거기서 목동으로 자라나죠. 특별히 아버지한테 별로 사랑받지 못합니다. 형제간에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웬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장차 왕으로 기름을 붓죠. 그때부터 고난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 아무튼 뭐 그런 거 다 넘어서서 왕도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좀 왕권이 안정되어 갈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도 벌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수습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권력의 최정점에 섰을 때 그때 사건이 벌어지죠. 밧세바 간음 사건이에요. 그 일을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교사죄, 간음죄, 살인교사죄. 이게 다윗이 권력의 최정점이었을 때 지었던 죄입니다. 물론 다윗이 회개해요. 이 일을 회개하는데 여러분 자칫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마감되면 아마 최악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추악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다윗은 참 근사하게 인생을 마감했다. 기가 막히게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이름을 개명한 사람도 많아요. 다윗이라고. 저도 좀 해볼까요? 이따위. 조씨가 하면 조따위. 미국 사람들도 데이비드라고 이렇게 영어로 많이 쓰잖아요. 다윗을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왜죠? 이런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이걸 가능케 했을까요? 무엇이 다윗을 이게 가능케 했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2절부터 와보실래요? 2절, 29장 2절 가보세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노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지금 이게 뭘 표현하나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시 드렸다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그죠?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다음 보세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성전 벽에 입힐 금과 은을 드렸대요. 근데 얼만큼 드렸대요? 금이 3,000달란트고 수는이 7,000달란트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이게 한 달란트를 54kg으로 보면요, 요거 지금 금 3,000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 되느냐 그러면요,
16만 2천 킬로그램이 됩니다. 금이 16만 2천 킬로그램, 은이 37만 8천 킬로그램. 제가 계산했겠어요? 계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16만 2천 킬로그램이다. 이게 또 안 왔다잖아요. 그럼 이제 설교자들은 자기가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단위 계산이 있습니다. 단위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요즘 금 시세에 대입을 해서 16만 2천 킬로그램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제가 네이버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금값만 12조 7천억 원어치입니다. 금 한 돈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안 놀리시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걸 드린 거예요. 왜 드렸다고요? 주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물질의 그 힘을 몰랐을까요?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몰랐을까요? 이게 몰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물질에 집착하던가요? 아니, 하던가요? 그럼 남 이야기네요. 우리는 왜 이렇게 물질에 집착을 할까요? 외출하는데 주머니에 카드 한 장이나 아니면 심사위원장이 그려진 지폐 한 장이나 이런 게 있어야 좀 든든하지 않나요? 안 그러세요? 저는 등산을 가도 항상 지갑을 넣어 갖고 다닙니다. 그런다고 지가 계산하는 것도 아니면서 등산하는데 왜 지갑을 가져가죠? 든든해요. 지갑을 들고 가야 든든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물질이 주는 힘이 있어요. 물질이 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힘이 있습니다. 힘. 물질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나는 물질이 주는 기쁨을 난 몰라. 난 그거 갖고 무관하게 살아. 이러신 분들은 조만간 주님이 불러가실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질이 주는, 즉 더 리얼하게 표현하죠. 돈이 주는 기쁨을 압니다. 예전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열풍을 분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아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사람들이 그 책 무지무지 사봤습니다. 저도 돈에 관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사보려고 책 리뷰를 한번 봤는데 그거 보고 안 샀어요. 왠지 아세요? 이 책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을 지어버려요. 물론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부자 되는 거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뭐 오늘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났더니 주님이 택배로 금 괴를 우리 집에 보냈더라.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없어요. 부자도요, 부자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가 왜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의 한계는 거기에 있어요. 부자는 인생을 성공한 것이고 부자 돼야 행복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이 책이.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한계. 무슨 한계라냐, 이 책이. 부자 아빠는
유능한 아빠, 가난한 아빠는 무능한 아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 책을 샀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근데 왜 열풍이 불었을까요? 대한민국이 왜 열풍 불었을까요? 단지 그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 주는 힘을 알기 때문에, 물질이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 물질이 있어야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하실까요? 자, 우리가 이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를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그 다음에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우리 돈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뭐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됐네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요? 그 다음 파란 글씨 보여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대요. 당연히 일만 악의 뿌리가 되죠.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돈 때문에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른대요. 돈이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찔른다, 괴로운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그러는 게 아니고 뭐 하면요? 돈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쓰는 수단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보세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하시는지. 같이 읽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에 대해서 어떤 경계하시는가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그렇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마치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돈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경계를 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돈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돈을 쓰지 않아도 돈을 모으는 기쁨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살게 되면 인생을 추하게 마감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집착하면 인생이 추하게 마감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무관하게 됩니다. 돈을 멀리하라, 돈이 없어야 된다, 이것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복이에요. 그렇죠? 수산으로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 부자 만들어주셨다, 복이죠 우리에게. 근데 그게 내게 재앙이 될 수 있고 추하게 만드는 거 누가 해요? 내가요. 내가. 이게 돈이 주는 기쁨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려는 것은 다윗은 돈의 기쁨을 어떻게 넘어섰냐는 거예요. 뭔가 다른 기쁨이 있었으니까 돈의 기쁨을 넘어섰겠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11절 12절 보실래요? 자, 그게 뭔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한 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로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시 뭘 얘기하는가요? 자기가 소유한 영토의 광대함, 자기의 왕권의 권위, 전쟁에서의 승리, 어마어마한 거겠죠. 다시 이루었다는 것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고백이 뭐예요? 이것이 내 것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대한 영토도, 그 왕권도, 또 뭐예요? 전쟁의 승리도, 이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시 본 게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분명히 그도 돈에 대한 기쁨을 알 텐데, 그죠? 권력의 기쁨 왜 모르겠습니까? 다이도 알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뭔가 보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의 기쁨보다, 권력의 기쁨보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본 거겠죠.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왕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적인 감사를,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기쁨을 자기가 누리고 만족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앞에 즐거이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헌금 설교하기 좋겠죠? 성전 건축할 때 좋겠죠? 기대하십시오. 제가 교회에 만약 하면 이거 한번 할게요. 그때 알아차리십시오. 반응이 없으니까 애기가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니까. 다윗이 진짜 그랬는지 뭘로 할까요? 14절 한번 와보실래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지금 드리고 있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요, 단지 그냥 주께 드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최상의 것을 드렸어요. 최상의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주께로 드리는, 이거 왜 그렇다고요? 주의 은혜로 이것이 주어졌고 주의 은혜로 자기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그 은혜의 기쁨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15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기의 존재를 겸손하게 인정하죠. 자기의 존재를. 그렇죠? 뭐래요? 나그네, 거류민, 그림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막 까둥방둥 그냥 막 쥐어짜고 뭐 이렇게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 거류민, 그림자예요. 이거 빨리 깨닫는 것이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린다고 했어요? 17절 또 와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니, 드리는데 계속 다윗이 무슨 마음이래요? 즐겁대요. 기쁘대요. 아니, 도대체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 물질을 하나님께 막 자꾸 갖다 드리는데 기쁘대요. 즐겁대요.
이 어떤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고요? 돈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맛본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돈에 인색한 줄 아세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운동을 좋아해서 좀 운동복 K2로 사겠다 그러면 재난카드로 사줘요. 안 되는 거야, 인터넷으로. 좀 사줘요. 뭘 그거 가지고 그냥 추리닝 입고 올라가지 뭐 이러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왜 인색해요? 더 큰 기쁨을 모르니까. 그렇게 남편을 대접해주면 남편이 얼마나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알면,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오늘 남편이 원하는 것들 하나씩 이렇게 잘 사주세요. 아멘? 이게 다 남자들만 앉아 계시는군요. 예. 돈이 주는 기쁨보다 더, 그로 말미암아 남편이 기뻐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왜 기뻐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돈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다윗은 지금 맛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추하게 마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는 기쁨이요.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을 맛보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했던 것처럼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근사하게 존경받으며 아름답게 마감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 인생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또 동일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보여주실래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바울이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주의 은혜로 사도로 보냄을 받았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거. 그래서 뭐 한대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대요. 왜? 주의 은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바울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 바울에 대해서, 그 바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이 백성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요,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내게 주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본다니까요. 아내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느껴야 된다니까요. 남편을 통해 주의 은혜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 속썩이는 자녀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충만하게 보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을 받았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좀 세상을 거룩으로 물들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좀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싶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으로, 주님의 은혜로 좀 덮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삶을 살았어요. 오늘 다윗만 즐거이 드리고 여러분, 그 은혜는 전염되게 돼 있어요. 6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6절 한번 봐보세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경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이 다윗의 인생이 마감하는 이 장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합시다. 내 삶에 어떤 성공도 하나님 성공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수 있고 권력도 주실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있어요. 왜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이것이 우리를 오염시키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추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끄는 것은 그것이 이끌면 안 돼요. 물질이 나를 이끈다든가 어떤 권력이 나를 이끈다든가 어떤 내게 주어진 이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끌도록 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 때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 때 우리 주변을 거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덮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다른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이끌어갈 때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기자는요 그거를 지금 수신자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인생들은 얼만큼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주변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이 모든 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